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지금도 심각한 울고 계시는 분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윌리엄 메이크스 세컬이라는 사람은 웃음은 집안의 햇빛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안에 햇빛이 드는 것처럼 이 웃음이 가정을 밝게 해주는, 햇빛처럼 가정을 밝게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도 웃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함으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쉽게 말해 행복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웃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야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앞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곧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내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슬픔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 꽃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쵸, 깨졌네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이 가까워지면, 이제 해산한 날짜 가까워지면 근심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되나 막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아이를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생명을 품에 안은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다, 근심 걱정을 다 덮어버릴 만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자녀된 우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시편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춤이 되게, 즐거움이 되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근심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녀가 없어 근심하던 가정에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웃을 일 별로 없었던 노부부의 얼굴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는 그 아이의 그 재롱을 보면서 웃음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 웃음을 잃어버린 성도 가운데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울음바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와 다시 웃게 해주셨습니다.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슬픔과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과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해 주십니까?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왜 빼앗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보통의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조건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빼앗기기 쉽습니다. 왜요? 외부 환경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외부 환경으로 인한 기쁨은 금방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왜 저 사람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웃고 다니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쁨의 차이는 마치 인공호수와 자연호수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공호수, 호수가 없는 곳에 호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물을 끓여와서 계속 물을 주입해서 호수를 유지합니다. 이런 인공호수는 어떻습니까? 만약 들어오는 물이 끊어지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외부에서 자꾸 공급이 돼야지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좋아야지만, 계속 좋은 환경만 주어져야지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공호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호수, 땅에서 지하수가 계속 솟아올라서 생긴 그런 호수, 이런 호수는 어떻습니까?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생긴 호수라는 것은 외부의 물이 끊어져도 그 호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호수처럼, 지하수가 솟는 것처럼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은 어떨 때 기뻐한다는,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막 넘치고 풍성하고 환경이 좋고 이럴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다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 더하다, 더 넘친다, 더 크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해외여행에 가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이렇게 해외여행에 가면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이야기할 때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여권이나 귀중품들은 뭐 겉옷 보이는데 하지 말고 좀 깊이 좀 안 보이게 잘 소지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다 보이게 드러내 밖에 있는 것들은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둔 것은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몸 밖에 드러난 물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쉽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소매치기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 깊이 둔 귀중품처럼 우리의 마음 깊이에서 솟아난 기쁨은 쉽게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였던 크리스토퍼 파울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이라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천사가 줄 수 없고 악마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천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악마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스데반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험악한 환경 가운데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확 빛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라는 것은 재판자리입니다. 종교재판자리에 지금 끌려와 있는 이 스데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넘겨주시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다 비어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외부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행복 지금 누리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된 베스트셀러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세계된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스는 그의 책 희망 버리기 기술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 수백 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하신가?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1점부터 10점까지. 최고 행복이 10점.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게 0.1점. 자, 1점부터 10점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수백 명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점수로 매기면 1점에 10점 가운데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종일관 7점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이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좋은 실적을 보고할 때도 7점, 퇴근해서 마트를 찾아갔을 때도 7점, 7점. 심지어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암에 걸렸거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행복 점수가 잠깐 일시적으로 2.5점까지 이렇게 2점에서 5점까지 내려갔다가도 금방 또 다시 7점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다시 7점 이야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건들도 좋은 일들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을 때도, 또 꿈과 같은 휴가를 떠났을 때에도 잠시 이거 점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7점으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행복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10점 만점에 그럼 대부분 7점.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 7점의 속임수가 있다. 7점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7점이라는 것은 내가 7점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10점 되겠지. 내가 조금만 무언가를 달성하면 10점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점수 10점. 이 10점은 신기루와 같다. 이 신기루를 쫓아 끊임없이 헤매게 만든다. 완벽한 행복의 상태 10점. 그 미래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 허상을 쫓아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누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뭐뭐 하면 행복할 거야.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교인 100명 정도 되면 행복할 거야. 제가 그런가? 사람들이 뭐뭐 하면 행복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지금 7점인데 뭐뭐 이루면 뭔가 가지면 소유하면 뭔가 달성하면 10점이 나는 될 거야. 이 속임수 때문에 지금은 행복하지 못한.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뭐뭐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야. 대학 가보니까 아니야. 도로 7점이야. 뭐뭐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행복 점수 10점. 100% 행복이란 없습니다. 행복이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10점이 아니라도 7점, 8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점수 결국 누가 매긴 겁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매긴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5점이 하는 사람은 5점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8점이 하는 사람은 8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저기 있다
저 멀리 가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저 집이 행복한 것 같다. 행복은 너희 마음에 있다. 지금 웃을 수 있으면 내일도 웃을 것입니다. 모레도 웃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생명언어 감사학교가 있어서 우리 백경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맡으신 박배 교수님이 강의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이분이 호주에서 이민 가서 사신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 살 때 마음이 답답하면 시드니 근교에 있는 그 광활한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자주 가곤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가슴이 뻥 뚫리니까 잔디밭에 자꾸 가게 되는데, 예, 잔디밭이 얼마나 넓은지, 그 봄날 그 진녹색의 초원이 끝도 없이 쫙 펼쳐지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자 해서 잔디밭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잔디밭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신기루에 끌려서 그 잔디밭에 들어가 본 순간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잔디밭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 예, 그렇게 신비롭기조차 했던 그 황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보니까 예, 잔디도 물퉁물퉁 들쑥날쑥하고 막 땅도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누렇게 변색돼 있고, 예, 막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심지어 속았던 소똥도 있더라. 속았던 소똥도 있고. 자, 멀리서 볼 때는 너무 황홀하고 잔디밭 너무 푸르고 황홀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자라고 얼마나 좋은가 가서 봤더니 뭐 소똥이 있고 뭐 돌이 있고 들쑥날쑥하고 색깔이 누렇게 변색돼 있고 흙이 막 패여 있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모든 것이 멀리서 볼 때 좋아 보이는구나. 또 가까이 가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동생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동생이 의사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잘 나가는 동생이 늘 이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야, 저 동생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이비인후과 의사, 야, 부러워서 한 번은 동생이 병원에 갔더니, 형님이 오랜만에 오셨다고 같이 식사하자고.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만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저기 환자 마치면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진료하는 것을 옆에 지켜봤더니, 이 이비인후과 이렇게 긴 꼬챙이 같은 걸로 이 코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사람들 하는데 또 쭉 빼내니까 막 피, 고름 막 이런 게 쭉 이렇게 딸려 나오고, 또 반대 코에다가 또 쭉 집어넣으니까 막 또 뭐 고름 피가 쭉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 횟집에 형님 좋아하는 회 드시라고 횟집 갔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었더니 쭉 이게 뭐 그게 생각나서 이게 넘어가지를 않더라. 야,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야, 나는 저 집 못하겠다. 늘 환자도 아픈 사람 막 만나서 아프다 하면 신음하고 이렇게 뭐 고름 빼고 뭐. 야. 또 한 번은 법원장하고 판사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다 말고 이 법원장이 이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자기가 부러운데 나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사기꾼, 범죄자 막 이런 사람 막 만나서 이놈은 몇 년 때릴까, 이놈 3년 때릴까, 이놈 5년 때릴까, 늘 어떻게 죽일 생각만 하고 어떻게 감옥 넣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늘 사람 살릴 생각만 하시면서 살아가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부럽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잔디밭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그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인생은 장미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따가운 가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일에는 다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잘 헤아려 살펴봐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100%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100% 완전하십니까? 100% 남편이 없습니다. 100% 아내가 없습니다. 100% 교회도 없습니다. 100% 목사도 없습니다. 네,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헤아려 살펴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취하면 바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 저기 미래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행복한 것 같고 막 부러워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내게 있는 행복, 그것을 찾습니다. 내 발치에서 행복을 발견해서 그 행복을 점점 키워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웃음행복경영협회 대표인 김민소 시인, 이 시인이 자기가 쓴 참 맛있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참 맛있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쭈룩쭈룩 오는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2시, 송파에 있는 가든파이브 문화센터에서 강의가 있는 날이었다. 30분 여유가 있어서 모처럼 빗소리를 즐기면서 빗속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빗속을 이제 강의 가려고 미리 나서 30분 전이라 이제 천천히 빗속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막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누가 막 웃길래 한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핸섬한 청년이 연신 혼자서 막 떠들면서 혼자만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떠들면서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림새도 멀쩡한데 뭐 맛이 갔나? 살짝 맛이 갔나? 왜 혼자서 빗속에서 저렇게 웃고 있나? 했는데 그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통화하고 있구나. 누군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구나. 그 청년을 보면서 배시시 웃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표현하면 나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너만 웃냐? 나도 웃는다. 그래, 너만 웃니? 나도 웃는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없는 핸드폰에 대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래, 난 매력적인 여자야. 누가 나더러 치명적인 매력이라 하더라고. 막 하하하. 꺼진 핸드폰에 귀에 대고 저 남자 웃으니까 나도 웃어보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다 하면서 막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핸드폰 대고 비 오는 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며 웃는 두 사람. 비와 바람이 그리고 가든파이브 입구에 길게 늘어선 자작나무가 웃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여인과 미남의 남자, 그리고 웃음소리와 빗소리와 나뭇잎 소리, 자연의 소리가 만들 수 없는 묘한 연주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참 웃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웃다 보니까 슬슬 내가 좀 미쳐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더 또 빵 터져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뭐 누가 뭘 하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만 웃니? 나도 웃는다. 너만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치명적인 매력, 그것은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 그건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왜 치명적인 얼굴이고 그 남자는 미남의 얼굴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맛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24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이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그거 7점이든 8점이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